우리 이제 교단 8월 사경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큰 잔치는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신구약시대 모든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Join the Heavenly Banquet,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천국잔치가 큰 잔치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큰 잔치라고 하면 어떤 것이 큰 잔치일까요? 그것은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크고 존귀한 분이 베푸신 까닭일 것입니다. 가령 도지사가 베푼 잔치보다는 대통령이 이 만찬을 베푼 것이 훨씬 더 큰 잔치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보통 큰 잔치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잔치상에 놓인 음식이 그 최고급 요리,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일륜지 대사 중에서도 혼인잔치가 가장 큰 잔치인데, 이 천국의 혼인잔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 성도가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연락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는 그 모든 모임이 천국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를 베풀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는 그들의 이 편견이 들어 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으로 믿어왔는데, 이 잔치에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잔치, 천국잔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모든 미팅이 다 천국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 천국잔치이고,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련회나 혹은 무슨 김치를 담그는 일, 대청소하는 일, 구역을 돌아보는 이 구역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천국잔치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고, 특별히 1년에 우리가 두 차례 이 교단적으로 시행하는 이 부흥사경에도 중요한 천국잔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모임이 천국잔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기에 앞서 미리 날짜를 정한 다음에 종을 보내서 그 참석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예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다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모셔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 잔치에 불참한다면 이건 주인에 대한 모독이고 큰 결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본문에 먼저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잔치 초청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순서를 보시면 이 잔치 초대에 사용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이제 그들의 변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잔치 초대에 사용한 사람들이 누군가 따라서 해봅시다.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하겠다는 사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고 한 사람,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미 참석하겠다고 말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막상 다시 모시러 가니까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천국잔치에 아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한결같이 이 건강이 연약한 어려운 자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천국잔치 초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잔치에 은혜로 참여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천국잔치에 이 초대에 사용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을 샀음에 가서 봐야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한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유독 이 세상 물질에 붙들려서 마치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사실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모든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것이 그의 마음에 집착되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소위 이 밭을 샀음에 가서 봐야겠다는 사람이 있죠. 소위 이런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맘몬, 즉 물질 신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소위 물질에 빠져 있는 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선포한 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세상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들을 것인데 바로 그 의식주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는 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몸과 목숨을 내신 하나님이 몸을 보양할 의복과 음식을 왜 주지 않겠는가? 저 공중에 나는 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줄 것을 이미 다 말씀한 바 있는데 오늘 밭을 샀음에 가봐야겠다는 사람은 그 알량한 이 변명은 하나님 앞에 결코 통할 수 없단 말. 아마 이 사람이 좋은 조건에 아마 땅을 좀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땅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땅이 날개를 달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중에 땅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땅 보러 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경솔한 핑계지요. 물론 좋은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망령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히브리 12장 16절 이하에 있는데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혈통적으로 말하면 장자고 당연히 장자권을 가진 자이지만 그는 정말 들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동생이 끓인 그 팥죽 한 그릇에 말하자면 장자권을 판 그런 존재예요.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오늘도 정말 육신에 분주하여 세상에 단순한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한 석 장 정도 넘어가시면 16절 넉 장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께서 이 재산 상속 문제를 질문한 자에게 주시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핵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현세,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말. 그런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죠. 물질은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숨보다 영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영적인 생명이고 우리의 육신과 같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마침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복된 삶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몰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저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세가 전부인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아무리 솥값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소 10마리면 상당한 시골에서는 분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한 마리 한 1,000만 원만 잡아도 1억에 상당한 큰 재산인데 이 사람은 이 소 2마리씩 멍에를 매서 시험하러 간다니 이 소 한 마리는 소 2마리가 한 결이지요. 물론 뭐 소 2마리씩 멍에를 매서 시험하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잔치집에 참여하기로 먼저 다 약속을 했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소를 샀으니 그걸 가지고 시험하러 가야겠다는 이 궁색한 변명을 들면서 주인의 잔치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인을 무시한 큰 결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재주와 기술에 붙들린 요새로 말하면 사업주에 매달린 그래서 주의를 범하고
천국 잔치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적 욕망이나 기술의 욕망이 아무리 신기하게 보이고 새롭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소 두 마리가 한 결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소 5결이면 10마리를 지금 샀으니 상당히 흥분될 일은 분명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한다는 얘기는 소를 사서 바로 농사일이라든지 운반하는 운송일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소위 그 멍에에 자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위 경기도 말로 하면 이 끌개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 멍에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기질도 하고 썰어질도 하고 술에도 끌게 만드는 것인데 상당히 농부라면 좀 흥분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과 같은데,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사업에 몰두해서 사업주의로 나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대농이에요. 그는 소 12결이, 12결이면 몇 마리겠죠? 당연히 24마리겠죠? 그 24마리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농의 농군이지만, 그는 이제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헌짝처럼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 같겠죠. 세 번째 인물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 못하겠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 정욕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외모만 취해서 결혼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자도 여전히 정욕에 붙들려 있는 정욕주의자들. 요새는 소위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 회사에 가서 그 사무실에 아름다운 여인을, 예쁜 여인을 취해가지고 소위 이중생활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대. 뿐만 아니라 등산을 미명하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일은 대단히 좋지만 이 등산, 마운틴 클라이밍 와이프가 있대.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 부인 다 서비스 다 해주지만 또 산에 가가지고는 이중생활하는 거.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의 꼭대기에는 눈동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울타리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숯불을 품에 안은 것처럼 불에 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잔치의 귀중함도 알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선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거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의 갱신된 약속을 가진 저 모세의 신에서 언약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국 잔치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인들로 취급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방도는 혈통으로나 율법의 준행이 아니고 주님의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단 말. 그야말로 전라도 말로 뜬금없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얼떨결에. 길을 가다가 얼떨결에 초청받아가지고 그 위대한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그 결혼식에 아무나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많이 참여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미국에는 반드시 초청한 사람만 결혼식에 가야 돼요. 미리 다 엽서로 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되면 또 알려서 참석하는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가도 자기 자리가 없어. 자기 시트가 없다고. 준비 명찰도 없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명찰을 다 붙여놔요. 테이블에다가. 그 사람을 위한 메인 디시라든지 에피타이저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개나 고동이나 뭐 아무튼 전부 다 참여하는 걸 다 좋아하게 생각하고 또 주인도 기뻐하죠. 나는 우리나라가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 갔는데 당신은 이름이 없다고 말이요. 이 주인이 말이요. 지금 오래전에 우리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잔치가 있을 거니까 참여하라고 통보를 했고 또 그 사람도 참여하겠다고 다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잔치가 다가가지고 다시 모셔오려니까 나 참석 못한다고. 왜? 나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네. 이거야말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주인을 대단히 무시한 행위고 그 잔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주 경노한 것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집주인이 대노한 거예요.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대노했는가? 그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집주인과 그 잔치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될 때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더 전파됐고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전파됐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대표적인 두 죄인의 대명사 창기들과 세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은 성공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이 사거리나 뭐 길모퉁이 그리고 산을가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모두 강권해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뭐 길 사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댕기겠지만 길모퉁이 이런 건 그야말로
골목길인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래서 은밀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를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준행이나 선행이나 공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세 미만의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로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란 것도 잘 모르고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이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천국잔치에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전죄와 정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 한 사람도 외에 없는데, 문제는 창기나 세리는 왜 천국과 천국잔치에 먼저 들을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자란 의미는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속죄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잔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진리와 영광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천국잔치. 그럼 오늘 이 거룩한 이 주일 예배도 대표적인 천국잔치. 그 어떤 궁색한 변명도 우리가 주일을 거절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샀든지 소를 샀든지 장가를 갔든지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거기서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준행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이제 9명의 사경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총 9번에 걸쳐서 위대한 부흥사경회, 즉 천국잔치가 배설될 겁니다. 특별히 8월 15일은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들을 내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좀 제껴두고 참석할 마음이 전혀 오늘 예배 전까지도 없었던 사람이랄지라도 제발 1시간이라도 참여해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고달픈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 말, 아마 어떤 적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음하면서 겨우 눈 비비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송은 이 C.F. 버틀러라는 사람이 1898년에 작사한 찬송인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 원제를 보니까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라고 되어 있는데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죄 사함의 문제는 절체절명의 중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사람, 이 사제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고 사제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 모신 그 모든 곳이 다 천국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건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배되는 것이고 천국잔치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터인데 공생한 변명을 털어놓으면서 이 천국잔치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육체주의, 정욕주의, 물질주의, 사업주의로 다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천국잔치를 사모하여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3박 4일 동안의 이 천국잔치, 이 8월 부흥사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